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만나는 이마다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그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장소가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전혀 다른, 전혀 엉뚱한 가이사라라는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성령의 역사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받은 집에서, 직분자의 집에서, 아니면 거룩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전혀 엉뚱한 곳에, 사람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이 은혜의 중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에서도 은혜를 주고 계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 후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서울의 큰 교회,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남영주의 금곡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예배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5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예루살렘의 오순절 역사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었던 그 가이사랴에서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놀랐대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심령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유다인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겠지 생각지도 못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베드로도 수제자였지만 이방인들이 복음 듣는 걸 싫어했어요. 그 마음속에는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해도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중심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이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이 가정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왜 부어주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왔던 모세를 하나님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왔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왔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가 왜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받아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했을까요? 오늘 고넬료의 삶을 보니까 그는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찬송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구제예요.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 구제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사실 고넬료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였어요.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은,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에서 얼마나 순수한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앞에서 늘 신앙생활하는 겸손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오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 그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초석이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도 이방이며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군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을까? 설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추측해 보건대 아마 그는 자기가 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 가이사랴의 군대에 주둔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가 감동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내 삶이 부유해지며 내 인생의 영원한 영생의 삶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임을 감동으로 느꼈던 겁니다. 그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삶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 가슴으로 느끼고 그 가슴으로 고백하고 있었기에 그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이웃을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신자가 이렇게 뜨거웠어요. 얼마 신앙생활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은 시간과 관련 없이 은혜 안에서 신실하며 말씀 가운데 충성스러운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쓰고자 할 때 아마 반대하는,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해서 그에게 은혜 부어주시고자 했을 때 아마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추측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천사들도 아마 반대했을 겁니다. 저 반대 한 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해요? 원수예요. 우리가 늘 원수로 생각하는 나라 있죠. 바다 건너 섬나라,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하고는 이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만 있어도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머리 딱 긁어매고 도시락 싸들고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섬나라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겨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로마의 군대는 그렇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선택했다는데 반대하겠어요? 아니면 찬성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3번씩이나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싫습니다. 가이사라로 가라는데 저 안 가겠습니다. 마음으로 수용이 안 돼요. 왜? 이방인 백부장이 집에 가서 설교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자기 민족적인 대적인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가서 설교하라는데 설교가 나오겠어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반대하는 겁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권하여 베드로를 보냅니다. 왜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게, 그래서 고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는 부흥의 도구로 고넬을 사용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은혜 부어주시며 그의 삶 가운데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는 자는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세요. 기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으신 다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의 삶을 살든 자기가 살아왔던 것, 또 자기가 그동안 쭉 지내왔던 환경, 이런 걸 떠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방배동에 한 4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나오다 보면 기사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사식당은 아니고 기사들이 많이 가서 제가 이름을 붙이길 기사식당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김치찌개인데, 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김치찌개인데 이게 주로 저쪽 영남 분들이 많이 드시는 김치찌개예요. 그래서 아주 김치찌개가 아주 돼지고기 집어넣고 김치 넣고 이렇게 좀 투박하게 아주 시골에서 먹는 그런 김치찌개입니다. 그러면 확 끓여놓으면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 김치찌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영남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치찌개. 그 이름이 따로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김치찌개인데 얼마나 맛있게 그냥 팍 끓여놨는지. 제 친구가 한번 그 집을 아침에 이제 갔어요. 새벽기도 이제 끝나고선 뭐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집에 유명한 집이 있는데 한번 가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먹더니 이야, 이거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영남이거든, 고향이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영남 쪽에서는 김치찌개 이렇게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야,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환경을 절대로 떠나지 못하는구나. 자기가 먹었던 것, 이거 기억하고 자기가 살아왔던 것, 자기가 늘 어려서부터 지내왔던 것, 이거 떠나지 못하는구나. 근데요, 신앙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게끔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겠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민족주의적 선입견이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이 통치하에 있어요. 식민지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독립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희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언제 이루어질지 너희가 기도하고 관심 가져라.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테두리는 어떻게 선을 긋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내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얼마나 열심이고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주 최고로 사랑받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그가 얼마나 복음의 뜨거운 은혜를 갖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지 몰라요. 그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런데요, 예루살렘 주변에서만 맴돌아요. 그 이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멀리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가 보니까 애니아가 살던 루다에 가서 전하고, 또 조금 더 멀리 간 곳이 도로가가 살던 요빠에 가서 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다 인맥이 있는 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된 선을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3번 동안 보여주세요. 내가 율법에 어긋나는 동물을, 이 부정한 동물을 보여주면서 내가 먹으라. 아니요, 저 못 먹습니다. 내가 먹으라. 아니요. 수용이 안 돼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베드로를 주관하여 가이사로 보내요. 어디로요? 고넬료 이방의 집에 보내서 어떻게 해요? 설교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도착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 집에 가서 너희를 만나거나 너희와 교제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할까? 이게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고넬료 이방인 사람에게 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 꺾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관 꺾이지가 않아요. 이게 꺾어져야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심령이 바뀌는 겁니다.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부흥의 초석을 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신앙의 테두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용해요?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편견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 가정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재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 세례를 받고 그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고 자기를 포기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은혜 받는 교회는 겸손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준비된 자에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태도가 달라요. 어때요? 교묘하게 나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요,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었어요. 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식민지에 이름 없는 그냥 한 사람이에요. 소시민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고급 장교입니다. 그 당시에 고급 장교로서 자기는 굉장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회로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설교회로 자기 집에 들어온 베드로 발 앞에 그가 절하여, 그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절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그의 겸손함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베드로 앞에 절함으로 자기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고넬료 가정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심령과 가정에는 기적이, 은혜의 기적이, 삶의 기적이, 육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만 모여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가족들 다 불러오고, 일가 친척을 불러오고,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도 불러오고, 다 불러와서요, 고넬료가 다 불러다가 모아 기다렸더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부어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나는 주거나 말거나 그냥 주시면 주고 말고 절대로 안 주세요. 한번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래도 뭐 한번 주신다니까 받아볼까? 그럼 안 주세요. 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 앞에 절하고 베드로 앞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고넬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듣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은 사람의 말을 기르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이 붙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로마로.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교회를 복에 복을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